저는 이제 요나서를 보면 요나의 모습 속에서 저를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모습,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모습, 받은 은혜를 모르고 받은 사랑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저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요나를 세워가시는 그 과정이 역시나 저에게 힘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소망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하잖아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세워가고 계시는구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요나 같은 나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는 요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것을 통하여 나의 삶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나서의 시작은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서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요나는 도망하기 위해 욥바 항구로 내려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거예요. 너무나 잘됐다 라고 생각하고 백샷을 주고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배의 가장 낮은 곳, 제일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갔지만 하나님은 이때부터 요나를 되돌리기 위해 여러 가지 일들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도망가는 요나를 되돌리기 위한 하나님의 모습, 그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되돌리기 위해 하시는 일, 첫 번째는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잘못 가는 요나를 되돌리기 위해서 상황과 환경을 사용하셨어요. 그게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은 요나가 탄 배를 향해 바람을 던지셨습니다.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렸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원어적으로는 던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을 하나님이 던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후로 던지다라는 단어가 계속 쓰이는데 오늘 읽은 본문에 던지다라는 말이요 4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사용되냐면요, 방금 전에 봤듯이 4절에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던지셨고, 그리고 5절에 이 바람을 맞은 선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물건을 바다로 내어 던졌습니다. 그게 해결이 안 되니 누구 때문인가 찾다가 제비에 뽑힌 게 요나죠. 그래서 12절에 요나가 선원들에게 말을 합니다. 나를 던져라 이야기를 해요. 선원들은 어떻게든 요나를 살려보려고 하다가 마침내 15절에서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던지다. 길게 설명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폭풍을 왜 던지셨습니까? 하나님이 폭풍을 던지신 목적은 요나가 바다로 던져지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보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상황과 환경을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거대한 폭풍과 같은 상황으로 몰고 가기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2013년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10년 전 9월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소명을 발견했습니다. 딱 정확히 이제 10년이 되었는데요. 제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소명을 발견하게 되었을까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 삶에 폭풍이 찾아온 거예요.
계획하고 가려던 길들이 막히는 것들을 경험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인정받았던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저의 발목을 잡는 그러한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그 폭풍이요, 저를 기도의 자리로 서게 하고 그 기도 속에서 소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전적으로 드려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저에게 주어졌었어요. 사실 제가 저의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사실 우리가 주님을 언제 만납니까? 우리는 폭풍 속에 계신 주님을 만나죠. 그렇게 폭풍 가운데에서 교회에 나오게 되고 폭풍 가운데에서 기대의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길을 향하여 가고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하여 폭풍과 바람, 상황과 환경을 사용하시는 일들은 그렇게 특별한 일들이 아니에요. 왜일까요? 왜 이렇게 아픈 방법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걸까요? 본문 5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 각각 자기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깊이 잠들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잠을 자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잠들었다는 것은 죽음과 가까운 깊은 잠을 자는 것을 표현할 때 쓰이는 말인데요. 이 상황은 단순히 육의 잠뿐이 아니라 영적으로 잠들었다라는 것을요,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죽은 것 같이 깊은 잠을 깨우기 위하여서 죽어가는 영혼을 깨우기 위하여서 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죽어가는 자를 심폐소생술 하듯이 이제는 그만 일어나라. 이제는 그만 일어나라. 깨우시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폭풍을 바라봅니다. 폭풍 속에서 불평을 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 폭풍은 잠든 자를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처절한 선택이라는 사실입니다. 폭풍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폭풍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되돌리기 위해서 하셨던 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연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요나서 1장에서는 두 번의 우연이 등장을 하는데요. 첫 번째 우연은요,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연은 무엇입니까? 누구 때문에 이 폭풍이 일어났나 제비를 던졌을 때 그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 겁니다. 첫 번째 정박한 배를 만났을 때 요나는 정말 기뻤을 것 같아요. 내가 도망가려고 했는데 딱 배를 만난 겁니다. 다시스로 멀리 가면 하나님께서 찾지 못하시겠지?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배 밑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못 보실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폭풍을 만나고 제비에서 뽑히는 그 순간 자신이 지금까지 마주한 우연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이라는 것을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배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거였고 제비도 하나님께서 뽑게 하신 거였습니다. 요나는 9절에 이 사실들을 발견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바다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육지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바다로 가면 도망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구나. 모든 우연과 작은 일들까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요나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가운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요, 우연 같았던 순간들이요, 선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느껴지는 그 순간들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앞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뒤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세밀하게 인도하시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인도하심 가운데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 하시는 일 세 번째는요, 은혜를 보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요나를 상황과 환경으로 얽매이게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은혜를 요나에게 보여주셨어요. 성경은 요나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선원들에게 은혜를 입는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선원들이 요나에게 선의와 호의를 베풉니다. 누가 봐도 요나 때문에 폭풍이 치고 요나 때문에 죽게 된 그 상황 속에서요, 선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요나를 살리고자 자신들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배를 육지 쪽으로 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요나는 야, 나를 빠뜨려 이렇게 외치지만 선원들은요, 요나를 살리고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선택을 해요. 요나는 이방인들이 멸망하도록 도망쳤던 사람인데, 선원들은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는 그 요나를 위해요, 그 요나를 외면하지 않고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선의를 보입니다. 자신이 싫어하고 증오하는 그 이방인들을 통하여 자신의 목숨을 살리려는 그 선의와 호의를 입게 된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요나는 눈으로 선원들의 변화를요, 보게 됩니다. 성경은 선원들의 변화를요, 주목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선원들의 그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 10절, 16절에 보면요, 이 선원들의 변화가 명확하게 드러나요. 근데 사실 한국어로는 사실 명확하게 조금 드러나진 않거든요. 근데 이게 한국어로는 탁 캐치하기가 힘든데, 원어적으로 보면요, 선원들의 모습을요, 두려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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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 번을 5절, 10절, 16절에 기록을 하는데, 이때마다 한 단어씩 늘어납니다. 5절에서는 그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이렇게 폭풍 속에 두려워하는 선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10절은 그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다 라고 기록을 하고요. 16절에서는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아주 크게 두려워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선원들은 분명한 변화를 요나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바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 바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요, 더 크게 아주 무섭게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셨지만 그 부르시는 상황과 환경, 그 우연들 속에서요, 이 선원들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 이방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발견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것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16절은요,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요나가 아니라 선원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했다라는 겁니다. 요나가 그렇게 싫어하던 그 이방인, 그들이 오히려 선의와 호의를 가지고 요나를 도와줬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너에게 선의와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이야. 변화될 수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주목해 보시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이러한 선원들의 변화를요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도망가는 요나를요 끝까지 되돌리려고 애를 쓰세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나중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고래까지 동원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꺼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단순히 어려움, 단순히 힘든 고난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시선이 왜 그곳에 있는지 요나에게 하나님은요 하나하나 보여주시면서 되돌리시려고 하는 겁니다. 돌아와라, 나와 함께 가자.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부르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과 환경이요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들이에요. 우리 앞에는 다 커다래 보이지만 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우연, 그 우연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수많은 선의와 호의들, 그것들이 그냥 우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도구로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참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돌아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나는 무책임함으로 일관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은 육지와 바다를 만드신 분이야 라고 말은 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외면하고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나를 바다에 던져라, 죽고 말지, 이렇게 무책임한 말들로 일관하는 그 요나의 모습, 받은 은혜를 모르고 받은 사랑을 모르는 그 요나의 모습, 그것이 우리이진 않을까요? 그러니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요나를 쫓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최고의 선의와 호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담대히 서 나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사랑, 그 부르심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